6월 2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을 찬송은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기쁨.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욥기서 17장 1절로 마지막 10절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소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답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의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죄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쉬를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은 때로는 절망을, 때로는 자포자기를,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신자들은 대처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확신해야 되는 거죠.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친구들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 욥은 점점 기운이 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손을 잡아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하죠.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니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바로 친구들의 비난에 낙심한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욥의 보증인이 되어서 마땅히 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욥은 욥기 16장 19절에서도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의 보증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삶이 죄인임을 증명하고 스스로도 그 죄 때문에 정죄함을 당하고 또한 마음적으로 괴로워한 것들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대부분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열심히 하게 되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면 네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참으로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행동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행위에 위선적이고 행위적인 면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해도 곧바로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며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정죄 의식을 가지면 손발이 무기력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확고한 근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만약 여러분을 정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자는 의인으로서 또한 마땅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그 길을 가야만 하며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신자는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의로운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욥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며 마음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정과 복을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인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어렵고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핍박해도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바로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요 신비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이럴 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와 인정하심을 얻는다면 우리가 사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서 애워싸도 우리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바로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께 이루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과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음을 고백하죠. 또한 친구들마저도 밤으로 낮을 삼는 것처럼 악하게 대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의 유일한 희망은 무덤으로 가는 것 뿐이라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아무런 계획도 바로 소망도 없는 욥에게 이제는 죽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졌던 계획과 소원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몸이 흙 속에서 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도 함께 흙 속에 묻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한 욥은 결국 죽음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으며 그곳에서의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님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당당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신자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가운데 소망을 찾기 힘들다면 한편으로는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실 영생을 소망하는 계기가 됨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인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며 죽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부질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보았던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금세 사라지는 바로 연기 같음을 알게 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굳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바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낭망된 일, 지쳐 쓰러진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의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임을 확신하며 의인으로서의 마땅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지막에도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난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